느헤미야 4장 1장 1절에서 5장 5절 말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 페르시아에서 눌러붙어 앉아 있게 됩니다. 그때는 벌써 1차 포로가 오고 100년이 지난 뒤까지도 이 느헤미야는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수산성에 살고 있을 때에 동생이 찾아옵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무슨 여러 사람과 함께 이렇게 오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합니다. 남아있는 사람들과 또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성은 다 무너져 있었다. 사실 우리가 순서적으로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고, 그리고 난 뒤에도 한 30년이 지난 뒤에도 아직도 유다가 그렇게 엉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지금 읽어도 참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스룹바벨이 가서, 느헤미야가 가서 성벽을 다시 건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3장 말씀에는 4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책임지고 성을 쌓는데, 우리는 이 성을 쌓을 때 그냥 뭐 간단한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힘듭니다. 여기서 그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데, 인원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규모를 잘 모르는데, 이 느헤미야가 그 수산성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1000km가 넘는 이런 먼 거리를 올 때도 제목도 많이 싣고 왔지만 사람도 엄청 많이 싣고 옵니다. 거기에 따른 부하들만 해도 100명이 넘었고, 그런 것을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소를 뭐 한 마리씩, 하루에 한 마리씩 잡아야 먹을 수 있고, 이 정도로 큰 이제 그 규모의 이제 대군이 왔는데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 규모를 모르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많은 규모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 이 성경 역사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성경 역사서 중에서 제일 에스라 느헤미야로 놓고 느헤미야를 제일 마지막에 놓게 되는데, 사실 지금 와가지고 오히려 에스라서가 더 뒤에 있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도를 따져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연도로 추정을 하다 보면 그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역사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간다고 말할 때, 가서 이제 성벽을 나누기를 42등분 해서 건축하려고 할 때 방해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가 산발랏입니다. 이 산발랏은 제일 그 방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벳호른 사람인데, 벳호른 사람은 그 예루살렘에서 바닷가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동이 돼 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성경을 이제 짓기 시작하니까 막 이제 비웃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자기들이 마음이 편하게 하려면 비웃는 수밖에 없는데, 그 자기들 형제들하고 사마리아 군대, 그 예루살렘 이북 쪽으로 보면 전부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유대를 반대하는 군대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아주 유대 사람들은 미약한데 너희들이 뭘 하겠다는 거냐? 뭐 군대라고 했으니까 엄청난 아무래도 저기서 온 뭐 수백 명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얕본 거죠.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라고 비웃으면서 뭘 하겠다는 거냐? 너희들 그 작은 인구를 가지고 스스로 하겠다는 거냐? 우리가 도와준다 해도 안 된다 그러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하죠. 우리가 누가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반대하면 싫다고 하면 그 사람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건 뭐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아니면 둘이니까 둘은 싸우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이제 군대들은 앉아서 이제 할 일이 없어 놀면서 그 일하는 것을 보면서 빈정거리고 이제 얕보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황폐된 곳에서 너희들이 지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겠다고 성전을 짓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막 난리가 난 거죠. 시끄럽죠. 그러니까 뭐 하루 만에 다 지으려고 그래?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의미로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불탄 돌을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말은 이 보통 폐허가 되면 그 위에 집을 잘 안 짓고 딴 데로 동네를 옮깁니다. 그런 동네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이 동네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없어진 것은 그 흙을 다 무너뜨려 버렸기 때문에 거기다 다시 집을 지으려면 그 흙을 파내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힘드니까 다른 데다 아예 지어버리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폐허 더미에서 무엇을 일으키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유별나게 예루살렘만큼은 오랫동안 무너지고 또 세우고 무너지고 또 세웠다는 사실을 파보면은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면서 나오는 것을 도자기를 가지고 역사 연대를 측정하는 표를 만드는 역사학자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산발랏이 그 얘기하니까 도비아가 이제 다시 같이 공모를 합니다.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죠. 그러면서 야야 그거 뭐 시원찮아 이렇게 잘 제대로 못 지어졌어. 그렇게 부실공사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얕보고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잘 들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잘 할 줄 모르는데 사실은 기도를 성경에 다 가르쳐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는 절에 가서 기도하는 거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나 비슷한 마음으로 하는데 그게 다른 거죠. 성경대로 하면 기독교 기도고 그렇지 않으면 불교 기도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뭐 경전을 가지고 공부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이 우리 보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을 그거를 다시 돌려가지고 자기 머리에 돌아가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을 다른 사람에게 탁 던졌는데 그 공이 반사돼서 자기 머리에 부딪힐 때 그것을 보는 사람은 너무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저주가 자기 머리에 돌아간다면 뭐 자기는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그 대적이 하나님이 이겨주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한 대 때렸다고 죽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잘 안 들어주죠. 그래서 그 사람이 욕한 대로 그 사람이 욕이 그 사람한테 가게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잡히게 하시고
자기가 세다고 우리를 얕잡아보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딴 사람 앞에 잡혀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절 기도가 주님 앞에서 그들이 지은 죄를 덮어두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남들의 죄는 도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린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여전히 당당하게 살거든요.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보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굉장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고 나면 그 사람이 미워지질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줄 것이다. 그런데 어떤 데 하나님을 안 믿고 기도하면 그런 말을 했더라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때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참 나도 못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건축자들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사실은 내가 약하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비위 안 맞추고 내가 앞으로 이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데 좀 잘 봐주세요. 그리고 와서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저렇게 안 합니다. 근데 내 고집대로 너희들이 와서 우리를 방해할 거고 그리고 너희들 마음대로 성벽을 쌓아가지고는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쌓아야 이게 제대로 쌓는 거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집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잘못했어. 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내가 처세를 잘못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것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앞에서 방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고 막 죽이려고 대들고 비난하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니들 그래 욕해봐라. 하나님 그냥 놔두는지 보자. 그러면서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바탕이 돼요. 근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난 이걸 꼭 원수 갚고 나서 교회 갈게. 그리고 끝까지 이 세상에서 그 일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선택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니를 위해서 니에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공격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만약에 그 사람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 그 사람이 죽이는 거 아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도구다. 그렇게 기도하는 얘기를 우리가 4절 5절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지은 죄는 주님이 벌을 내리신다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늘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은 하나님 저 공격하는 사람을 그냥 두실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둬도 하나님께서 나를 공격했다. 그리고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는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돌아와서 기도를 끝내고 이제 6절의 중간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은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 백성이 마음이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이 절반 정도 이제 왔어요. 아무 탈 없이 그 사람들이 공격을 받지 않고 절반 정도 이제 성벽을 수축했는데 수축, 중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건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이제 건설했을 때 백성들이 정성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왔다 하고 중간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그 공격을 7절에다 다시 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조금 더 멀죠. 아라비아는 아랍 쪽이 지금 아라비아 반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스 사람들이 아스도스는 블레셋 땅에 있는 5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아스도스 사람들,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 이제 수축되는 거, 재건되는 것을,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 한 절반 정도 올라간 것 같아. 기초는 다 올라갔고, 그 위에 다 이제 거의 모양을 갖춰가. 이렇게 소식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방해꾼들은 남이 잘 되면 못 견딥니다. 그게 먼 나라 얘기 아닙니다. 미국이 잘 사니까 북한이 미워한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이 학교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또 우리 형제 중에서 일어나고, 제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시골 갑니다만은, 말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지만, 자세히 귀담아 기울이면 상대방이 논사하면 사촌이 배 아프다는 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말 한마디 해도 싹 달라집니다. 잘 되면. 근데 잘 못하고 불쌍하고 이러면 눈물 흘리면서 도와주지만 잘 되면 절대로 안 도와줍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한 나라에는 돈을 막 퍼주고 가서 군사를 가지고 가서 지켜주기도 하지만 힘쓰고 폼 잡고 대들고 무기를 생산하면 딱 적대시하면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항상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라 사이에도 그렇고 같은 조직원 안에서도 그렇고 형제들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에서도 마누라가 내보다 더 잘하면 그거 가지고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말은 안 해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인데 오늘 심히 분노를 하고 있는 이제 방해꾼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치자. 우리 그냥 일하는데 가서 깽판 놓자 그 말이죠. 우리 요란하게 하자. 그렇게 얘기할 때 9절에 이제 이 사람들이 알죠. 알고 이제 기도합니다. 그 소리 방해꾼들이 있다는 이제 책략을 알고 나면 무조건 기도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기도합니다. 9절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주야로 방배하는데 이제는 지킬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일만 해서 안 됩니다. 안 지키면 이게 성이 하다가 그만두면 이건 안 하면 못 합니다. 애 쓰기만 했지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파수꾼을 따로 둡니다. 따로 두는데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 그런데 사람이 많으면 네 지켜라. 그리고 우리는 일할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할 일은 많이 있고 10절 얘기입니다. 할 일은 많이 남아 있고 힘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그겁니다. 지금 기진맥진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방해꾼들은 도사리고 있고 하는 사람은 힘 빠져 있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원수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가 기회를 딱 봐서 빈틈이 있으면 사정없이 공격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고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너희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도 쓰고 있죠.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방길 조심하세요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11절과 같이 몸 소스라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일도 하다가 말고 갑자기 안 돌아봐도 되는데 획 돌아보고 깜짝 놀래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옆집에 사는 방해꾼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특히 사역하는 유대인들 중에도 사역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일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 옆에 사는 사람들이 야, 너 그러지 말고 그건 어차피 약하고 우리는 군사도 있고 사람도 많고 하니까 우리 편으로 넘어와라. 사실 우리 편에 넘어와라 하면 유대인들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넘어가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교인이 교인 안 되게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날 때부터 유대 그 피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유대교를 가겠다 이러면 유대인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사람들이 10번이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숫자를 셌다가 10번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이 말이죠. 수없이 내 옆에 사는 그 방해꾼이 와서 야 그거 치우고 우리 편으로 넘어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다 보면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그 왜 교회 가가지고 그러냐? 네 교회 다니는 사람 누가 잘 사는 사람 있나? 네 그렇지 말고 알아. 여기 오면 한 달 수입이 얼마고 여기 오면 협력하면 우리 두려울 거 없어. 절대로. 여기 오면 우리 마음대로 쫓아내지도 못해. 그러면서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갑니다. 도와주지 못해요. 그렇게 자꾸 이렇게 옆에서 그 포기를 종용하는 그런 방해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13절에 파수대를 이제 만듭니다. 경비대를 만드는 거죠. 그 2단 파수대 그 하는 그 잡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거죠. 이게 경찰 경비대를 만드는 거죠.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이제 경비대를 만들어 놓습니다. 공터에다가 가문별로 무기를 준비시켰어요. 칼과 창과 활을. 그 13절의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딱 준비시켜서 사열을 딱 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래 적어 놓으니까 몇 명이 모여서 활과 창과 칼을 가지고 있나 보다 하지만 이 돌아본 후에 이 말은 이 느헤미야가 딱 세워놓고 사열을 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리더에게 말합니다. 이제 참모들에게 얘기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이라 했는데 이 다른 데서는 이제 관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귀족들과 관리들과 이제 유대인 백성들에게 다른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녹색 글씨로 말하고 있는데 해방꾼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커시고 두려운 줄을 기억해라. 그리고 네가 일을 할 때는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게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면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저 사람 편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그 유대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살 것이지 그게 살 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을 가가지고 교회 나와야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안 믿습니다. 그게 교회 가면 월급 줍니까? 장로 됐다고 자랑하는데 장로 되면 얼마 줍니까? 이렇게 보는 눈으로 보기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서 15절에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 그 해방꾼들을 그렇게 얼음장을 놓고 공갈을 치고 협박을 해도 꼼짝 못하게 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방비하고 있어, 무기도 준비하고 일하고 있어, 이런 소리를 듣고는 그만 함부로 못 대듭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대들게 했는 거를 우리가 잘해서 경비를 잘 써서 무기를 잘 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못 가게 딱 막아줬다는 그 얘기를 지금 15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계속해서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16절은 이제 한 손엔 총칼을 들고 한 손에는 삽과 괭이를 들고 일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새마을 운동이죠. 새마을 운동이 이제 일어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이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수하의 인구가 한 100명, 200명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 절반은 이제 완전한 군인으로 이제 일 안 하고 절반은 완전 무장만 해가지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예 일하는 옷을 안 입고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활을 들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관리들은 유다 백성 뒤에 딱 서서 있습니다. 이 관리들은 나도 힘을 보태자 하고 대들어서 무거운 거 들고 이러다 보면 뒤통수로 와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들은 오히려 뒤에 서서 백성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딱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안심하고 일을 하게 이렇게 했는 것이 16절 말씀이고, 무기를 잡고 일했다. 성을 쌓는 자가 짐을 나르는 자도 전부 주머니에 화살을 꼽아놓고 그러고 일을 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마을 운동이잖아요. 싸우면서 일하는. 그리고 허리에도 칼을 차고 일을 하고, 18절에 보면 나팔 부는 자는 느헤미야 곁에 항상 있습니다. 대통령 옆에는 항상 그 중요한 그것을 지령을 내릴 수 있는 부하가 항상 따라다니죠. 이런 박스를 들고. 그래서 그다 비밀번호를 쳐놓고 키를 꼽아서 돌리면,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까지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람이 나팔 부는 자다. 경보 발령 안전 요원이라고 제가 썼는데 18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전 비상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요, 비상 상태에서는 일이 잘 안 나갈 것 같은데 오히려 일이 더 잘 돼요. 한 가지 일만 하면 착실하게 진도가 잘 나갈 것 같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일을 놓고 하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윤활유 역할을 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한테 가서 부탁할 일이 한 가지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되지만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해가지고 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일에서 일에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한 사람에게는 계속 일을 맡기고 안 하는 사람에는 일이 점점 없어져서 나중에는 실적이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요, 19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지. 우리가 예루살렘 지도를 이렇게 보거나 또 우리가 실제로 가보면 이쪽 끝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이쪽 끝에서 일하는 사람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우리가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게 되는데, 나팔은 또 부는 장소가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성이 다 쌓으면 그 옆으로 쭉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쪽으로 시차를 가야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항상 돌아다니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언제 이 해방꾼들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쳐들어왔다는 그게 이제 느헤미야 귀에 딱 들리는 순간 나팔을 불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그만 탁 놓고 나팔 부는 쪽으로 쫙 모여 집결합니다. 집결을 하면 이제 대치가 되는 거죠. 싸움의 대치가 되기 때문에 전부 어디에서 나팔을 불든지 간에 나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 모여들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 얘기가 20절 끝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로 나오라. 나팔 부는 쪽으로 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우리가 뭐 힘이 있냐, 그거 가지고 저 사람들을 대항한단 말이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리라. 만약에 이 사람들이 활을 쏘지 않고 활을 딱 들고만 있으면 뭐 많이도 필요 없고 많이 있는 것처럼 폼만 잡고 활을 하나도 안 써도 폼만 잡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저 사람들 화살 봤지?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건들면 안 돼. 그렇게 말하면 대적들이 쉽게 공격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니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싸운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그래서 21절에는 이제 파수대가 근무하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제 해 뜰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그러니까 주간 근무 시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 안 하고 무장해서 움직이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경비를 보는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는 여기 이제 주간 근무자는 주로 이 낮에 일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밤에 순찰 도우는 거는 이제 성벽을
해파한다든가 거기다 무슨 나쁜 짓을 한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야간 순찰을 하는데 그 얘기는 지금 없습니다. 22절에 보면 각자 부하와 함께 성 안에 묵으면서 밤에는 보초를 쓰고 낮에는 일해라. 그렇게 아예 여기서 성이 다 끝날 때까지 여기 와서 먹고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23절에 보면 옷도 벗지를 못합니다. 옷도 벗지 못하고 일하다가 그냥 쓰러져 자고 아침에 한술 먹고 또 일하고 그렇게 힘 없이 일하게 됩니다. 그 느헤미야 스스로도 23절에 보면 나나 내 형제나 종자들이 그 자기를 따라다니는 그 경비병들이 전부 다 옷을 못 벗고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23절에 하면서 물 길러 갈 때도 항상 병기를 들고 한 사람은 물 길러 해야 되고 한 사람은 경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둘이 다녔는데 그게 지금도 무슨 위험한 일을 할 때는 꼭 두 사람이 가죠. 경찰도 절대로 혼자 안 갑니다. 아무리 안전하다 해도 그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은 두 사람씩 갑니다. 2인 1조로 해서 한 사람이 무슨 총에 맞거나 뭐 누구를 쫓아갈 때도 한 사람은 연락하고 경보를 울리면서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혼자 가다가 뒤통수 맞으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1절에 보면 일하는 자들이 이제 아까도 너무 지쳐가지고 이제 기진맥진 했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진짜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5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한다는 얘기는 번역이 약간 조금 뉘앙스가 희석되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 유다 민족 자체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유다 민족 중에서 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보면 그리고 이제 대적에게 넘어간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은 일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성 다 지으면 유대인이라고 들어올 사람들이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 자체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식구가 많아서 내가 일을 하니까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양식을 구걸해야 된다. 구걸은 자녀와 아내가 다니면서 구걸해서 얻어 먹어야 된다. 나는 여기서 일하기 때문에 양식을 여기서 주는 건 먹지만은 집에다 양식을 안 갖다 주니까 식구들이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구걸하게 됐다는 것과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을 저당 잡혀야지 양식을 먹을 수 있다. 뭐 양식을 안 만들어 주니까 안 하고 일에 전념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 났으니까 땅을 저당 잡고 이제 양식을 빌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4절에 보면 빚을 내서 왕의 세금을 냈다. 왕은 뭐 우리는 지금 일 안 하면 세금 안 내도 됩니다. 아무 일 안 하고 앉아 있으면 세금 달라 소리 안 합니다. 그래도 뭐 전기세나 물세나 이런 건 있어야 되지만은 여기 왕의 세금은 인도세입니다. 사람이 살아 있으면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없으니까 빚을 내서 냈다는 거죠. 5절에는요. 5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벌써 미리 떨어진 사람은 포도원을 벌써 딴 사람한테 넘겨버린 사람도 있고 또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있고 안 팔려가더라도 이제 종으로 다 팔려가게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6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힘이 없도다. 탈진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힘이 다 소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뒷장에 넘어가면 5장에 넘어가면
이 이제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 또 이제 이 느헤미야가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이자 받은 걸 가져라고 하고 막 그 저 내라고 하고 자기는 아예 월급을 받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모범을 보여서 견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방해꾼들을 물리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방해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사람을 상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그 나쁜 사람을 상대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평화롭고 행복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